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 이전의 인생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은 도무지 이 양자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 하나는 이 땅에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이 그와 같이 아담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의 운명인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게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와서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없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귀중한 뭔가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이 근본적인 운명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아담 이후에 모든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 오히려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주함으로 아담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죄와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여기서 해답이 없었다는 거죠. 해결이 여기서 나타나. 이것은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의 행위는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와 이 죽음이라는 세력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저주와 아담 이후에 내려졌던 죄와 죽음의 문제, 율법을 통해서 강화졌던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가 다뤄지고 여기에 비로소 생명이, 비로소 여기에서 삶이라는 것이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생명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그 생명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근본적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더 이상 이제는 죄 아래,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인생은 아담과 같이 또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아담 아래에 있었던 인생, 모세와 같이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 그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이것이 계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아담의 그런 운명적인 인생, 또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인생으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새날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모세와 그리스도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 모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로마서 3장이시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든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씨름했을 때 그 결과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또 율법은 그러한 죄 아래 있는 삶을 정죄하고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바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아래 있는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은총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삶의 그런 모습들, 또 율법 아래서 씨름하며 삶에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이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전의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안에서 열려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이후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날들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여전히 동료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 아니 그 이전에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게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중요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은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은 지나간 것이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율법 안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율법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역할과 책임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역할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이제까지 역할이 이제 다 끝나고, 율법의 정죄하고 저주하는 역할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는 이제까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생명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정복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제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살들로 하여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나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역사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고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것이고, 어디에 비결이 있느냐? 인생의 해답은 율법을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해답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제는 우리 인생이 이전에 아담에 속해 있었던 모세 율법 아래 속했던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죽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율법 아래서 율법과 씨름하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여기에 놀라운 비밀, 여기에 들어있는 놀라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계시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기에 계시되었다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사람들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고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모든 인생의 축복과 모세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의 허락된 모든 인생의 축복이, 이것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할 수 없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어둠에서 자유케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의롭다 판정받고 이제는 너는 괜찮아, 너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희는 죽음에서 나와도 돼, 이제는 죽음은 끝났어, 복역은 끝난 것이야,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인생의 모든 만족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 되셨다는 사실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서 찾던 해답은 이것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해답이 아니고 모세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윤리도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6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을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복음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하나는 없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길이 있을 영광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정죄의 직분이고 죽이는 것이라면 하나는 의의 직분 그리고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생명에 족한 자들은 결국이 죽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씨름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위해 누리고 있는 율법의 이 죽음의 권세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게 되고 실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계시하시고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 아래에 놓여있지 않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사라 그렇게 해요.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똑같이 이끌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인생을 나름대로 축복하셨고 모세 이후에 인생을 나름대로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전대미문의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여기에 모든 역사의 비밀과 인류의 모든 꿈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복잡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 되셨고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이 사실보다 위대한 진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과학과 철학과 모든 종교와 예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영광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붙드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도 어떠한 우리의 모든 일들도 정치도 경제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외에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생명의 사실들을 대신할 수 없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 그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유일무이한 대답, 유일무이한 해결책, 유일무이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가정법이죠.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래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1장 16절의 말씀처럼 말하자면 2장 21절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많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논쟁적인 것이에요. 앞에 지금 어디에서 이 설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이제 2장 11절 이하에 안디옥 사건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정해준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고 이방인들도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이신칭의 논쟁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것은 음식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법을 함께 지켜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전히 율법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과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진술은 당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18절, 19절을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우리가 지난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율법은 이제 무너졌다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로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따라했지만 만약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죽음에 처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율법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온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에 살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던 그 씨름하던 인생이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바라봄으로 율법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사실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갔고 안디옥 교회도 다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제는 율법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구나. 이제는 오직 그것을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인생, 이제까지 율법 안에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삶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가르치기를 여전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중요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만약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역이 옮겨졌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그 아래서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다시 끌어가서 마치 율법이 의의 길인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그들의 인생이 바뀌실 것이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이 마치 의로,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길, 그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가 우리의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마치 그의 죽으심이 마치 부족한 것이냐, 그의 죽으심은 율법에 의해서 보충될 것이냐,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게 될 때 그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진정한 생명, 그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었던 모든 정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뒤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율법의 씨름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새로운 의미,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평가, 마치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이런 축복을 얻었어. 그러나 인생은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인생의 철학이 중요하고 인생의 과학이 중요하고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고, 마치 인생의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복음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이 많은 생명의 하나이고 그 축복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상대화시키고 이 땅의 것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과 다른 주어진 것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 안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그림자가,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안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이것만을 우리가 더 깊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깊이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좀 더 들어가서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지, 본래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본래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타고 온 거예요. 거기 안에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궁극적인 해답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더 이상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다른 모든 해답들은 이것의 이 앞에 다 해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준비였고 그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리허설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진짜 실체를 가져다 주셨는데,
왜 여전히 이전의 것에 마치 이전의 것이 무엇이 어디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율법이 마치 의롭다함을 주는 것처럼, 율법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붙드는 이유는 율법은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엄청난, 그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이제까지 어떤 인생도 어떤 종교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작은 것으로 여기고, 마치 그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마치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버려두고 정작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만일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 우리가 축복에 이르는 길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는 것이라. 그 말은 유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만의 유일한 해결책이 담겨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있느냐,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비전과 어떤 근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근거가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근거 위에서,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차원의 근거 위에서 살아가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생명 이후에 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마치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 속한 자처럼, 여전히 모세 율법에 속한 자처럼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인생을 씨름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같은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일을 해도, 우리가 동일한 씨름을 할지라도 그것은 같은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보다 종합적이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 양자를 그렇게 나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결단이 주어져야지,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져야지.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도 의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고, 의를 얻는 길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 이런 양자에 그냥 함께 속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는 뭐냐면, 위기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이 적게 경험되는 게, 그게 위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게 위기가 아니고, 진정한 위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붙드는 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런 이것과 저것을 함께 취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거든요. 확실하게 주님께 돌이켜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새로운 새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엄청난 것을,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뭔가 딴 데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 근본적인 차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삶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으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인생의 풍요한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열매인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는 다 물러가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유일한 해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해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해답은 진정한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경제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윤리가 해답이고 법이 해답이고 교육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명 안에 유일한 해답이 존재하고 그게 의의 길인 거예요. 의의 길인 것입니다. 거기 안에 유일한 해답이 존재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죽음이 깨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삶으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새로운 결단,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사셨다는 것,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엄청난 것을 결코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받은 바 이 복음의 사실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공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답을 이 안에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애쓰지만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해답을 여기서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분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일부분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인생의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이 아래 다 복종되고 다 그 아래에 잠잠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희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1,000만 원 있고 1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그냥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신경 쓰이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신경 곤두서면서 우리가 반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뭐 1억이 걸려있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이 엄청난 보화가 날마다 낭비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근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개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지금 이게 이 100만 원, 이거 1000만 원,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은행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다니, 이게 이걸 이렇게 붙잡지 못하다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의가 폐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고 있고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그것이 다 그냥 상실되고 있고 다 집값이 다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빈털대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심각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패해지고 사라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고, 더 이상 저주가 우리에게 없어진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까? 좀 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잘 살려볼까? 정작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의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벌기 위하여, 돈 몇 푼 벌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서도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이 한쪽 구석에 그냥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인데, 마치 이것은 그냥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잠깐의 그냥 천국 티켓이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또 율법이 필요하고 인생에 돈이 필요하고 이러저런 세상 지식과 철학이 필요하고, 이것이 마치 무엇인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낭비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다른 시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낭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까운 것이죠. 그게 아까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 우리의 돈이 낭비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가 우리와 상관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죽음 아래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헛된 멍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고, 마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에 넘겨지고 율법과 상관없는 이제는 생명으로 넘겨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사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하는 그런 헛된 수고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날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그 은혜가 날마다 효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객관적으로 이미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관적으로 부어져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돈을 낭비할 수도 있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인생의 다른 것을 낭비할 수 있을지만, 그러나 우리가 낭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인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가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면, 마치 나를 위하여 통장에 수억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도 빼앗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 나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수억이 내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가지 어떻게 빼낼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 끌어다니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엄청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리하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한 일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함이 안타까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유한 은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미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 가운데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사는 자, 새로운 이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제는 나의 사는 삶은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런 인생, 율법 아래 살던 그런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율법 아래 살던 삶을 이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죽으심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헛되지 아니한다. 15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이 헛되지 아니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인생 안에 열매를 낸 것입니다. 그 인생 안에 풍성한 열매를 낸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그 복음을 위한 수고가 수많은 열매를, 당대의 수많은 변화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변화와 엄청난 역사를, 세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그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 안에는 헛되지 아니하고 그게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헛되지 아니하여 땅에 실물을 거두고 열매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그냥 비가 쏟아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 내 인생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 내 인생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 내 인생이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저주 아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되지 못해,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지 못해, 내가 그 안에서 말미암아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지 않았어. 이것은 헛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그냥 그가 죽으심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고 그 죽으심을 알면 그가 살아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변화가 주어지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인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계속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데 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음이 의도하고 있는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생명이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니까 생명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함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함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를 받쳐주지 아니함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러저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복음 진리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서 붙들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삶의 방식 뭔가 율법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종교개혁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붙들므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것들을 차단하고 딴 길에 우리가 서 있으므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우리가 21세기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만 그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토대이시고 기초이고 개인의 삶의 토대, 가정의 토대, 교회의 토대, 이 사회, 국가 모든 인류 역사의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기초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다 사라지는 새로운 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고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서도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키를 열지 못함으로 그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마음을 여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만이 유일한 삶의 기초이고 토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그것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과 나란히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유일한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지, 그는 유일한 해답이 되기를 원하시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지 그분은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리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이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진리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리 앞에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되어야 하고 다 그것은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유일한 복음, 이것을 확실하게 변증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나란히 이것을 두지 않도록.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다른 것들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중에 가장 나은 것처럼, 가장 나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음이 아닌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걸어야 하고, 어떤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전부 되심을 위해서라면 다 희생되고 포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가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열매로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도 의롭게 되는 것, 생명 얻는 길, 축복에 이르는 길, 성공과 행복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철저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붙들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가운데 성령님 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가 보다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삶에 보다 온전하게, 보다 더 넓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